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별 볼 일 없었으나 위대해진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사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삶은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이 즉위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옹립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으니 축하한다는 덕담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를 죽이지 않고서도 사울의 명령 한마디면 수많은 군사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를 때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 왕은 처음에는 사무엘의 우려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빨리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게 화근이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망령되이 행동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울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소떼와 양떼를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소떼와 양떼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이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지적에 군사들이 소떼와 양떼를 남기라고 했다며 남 탓을 한 것도 왕답지 않은 처사도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판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왕의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최후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2대 왕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등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이세의 집안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하라는 것에서부터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다윗은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훤칠하고 용모가 좋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 대신 밖에서 양을 키우던 다윗을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고,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부터 악령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괴롭혀서 번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하던 소년이었을 때부터 다윗은 사울 옆에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시종으로서 다윗을 임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매로 던져서 이겼습니다. 이 거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을 물매로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그와 한평생 우정을 나누는 동지인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일개 이름 없는 소년이 이제 왕의 군대인 천부장을 지나서 이제는 왕의 부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윗은 거슬리는 존재이자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개선해서 기브온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라는 이런 다윗을 칭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다윗을 칭송했기 때문에 그 때문인지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암살 시도도 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여러 번 목숨을 건져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힘든 그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한다라는 것이 다윗 시편의 공통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났을 때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항상 쫓겨다녀야 됐고 도망다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때 쓰여진 시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다윗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 사람들에게 2차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의해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다윗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성기의 시작은 바로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고, 이들은 소위 말하면 다곤이라든가 바알세북 등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해양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비록 전투에 자신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교만에 가득 찬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왕이었던 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했고, 다윗은 언약궤를 기억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소문한 결과 그 옛날 사울이 전투에서 져서 언약궤를 뺏긴 이후에 그 언약궤는 결국 돌고 돌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언약궤가 입성할 때 소위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고,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장소인 성전을 건축할 계획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의도와 계획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성전 건축의 결과는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꿈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다윗의 시대는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했고, 그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는 크게는 두 번의 전복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복 전쟁은 블레셋, 모암,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이런 5개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5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조공을 받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공을 옛날 시대에 조공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조공이라는 것은 약대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바치는 게 조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주변에 5개국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쟁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10장의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좀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 왕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패배했지만 강대국 중에 하나인,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람과의 친분을 유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암몬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람과의 전쟁을 또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암몬과 아람, 이 두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몬과의 전쟁의 계기는, 원래는 암몬과는 좋은 사이로 지냈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종에게 모욕을 준 일이 전쟁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또 암몬과 결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또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1등 공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굳이 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쟁의 상황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울의 마지막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또한 거둠으로써 또 사울의 예전에 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과의 언약 또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홀로 전쟁터에 남아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소위 말하면 살인 청부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크게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회개하게 됐는데,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다윗의 자녀들 중 장남인 암논은 또 이복 동생 다말을 또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사 200명과 참모 1명으로 다윗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한동안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또한 어떠냐면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도니아가 솔로몬과의 그런 왕위 쟁탈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항상 살인과 간음의 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2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사무엘하 24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상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한 3번 정도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집권 초기, 그다음에 집권 중기, 집권 말기, 이렇게 3번 정도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인구조사의 목적. 우리가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결국 어느 나라든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 세금 징수와 병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결국 그것은 병역과 세금, 즉 나라의 살림과 국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곧 나라의 재정과 힘과 직결되는 게 바로 인구조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 인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격동시키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마음에 뭔가 격동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다윗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구조사한 죄를 솔직히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7년 흉년, 아니면 3개월 도망, 아니면 3일 전염병 중에 고르시오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고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약 7만 명이 희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터가 되는 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무엘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다윗성에 안장이 되었고, 그의 왕위는 솔로몬이 계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삶은 여러분들 들어본 것처럼 사실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별 볼 일 없던 목동에서 시작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고 사울 옆에서 악신이 사울을 번뇌할 때 사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함으로써 사울을 진정시켰고 이후에 전쟁터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천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됐고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터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키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는 살인이 끊기지 않았고 이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많이 조사해 보면서 느꼈지만 다윗의 일생은 참 힘들지만 근데 다윗이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성경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하고 명령을 우선시하고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다윗처럼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모든 예배를 현실적으로 다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맞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왜 그런 칭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취했던 태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는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맞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맞는 자라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생각이나 삶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시기를 우리가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를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남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내가 비록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다윗처럼 솔직하게 안 함으로써 그 순간이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